함께 합독합니다.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굳게 맹서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맹서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보다 힘이 세고 가진 것이 많고 또 우리에게 능력 더 많아서 우리가 흠모할 그런 자들을 상대로 우리는 맹서를 하는 게 보통 우리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맹서한 자가 있다 하여도 너희는 그들이 맹서하는 것을 따라서 그들이 맹서한 자에 대해서 맹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맹서한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이 있거나 또는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들로 인해서 놀라는 일이 있다면 또 그것들 때문에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덩달아 두려워하고 덩달아 놀라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로 정녕 두려워하고 우리가 놀라해야 할 그런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랄 대상으로 삼을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맹약을 하면서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들 때문에 또 놀라하는 그런 자들은 결국 자기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들 때문에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고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넘어지고 하면은 부러지고 깨지고 결국 그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고 속박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것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13절 그 두 절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두 절은 두 절 말씀이 이거죠. 12절 13절 말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구약의 다른 책과 신약에서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에서 이 말씀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5절부터 9절까지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지도력을 위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솔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그 앞 초입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겁내할 그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지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러십니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또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연달아서 3번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신 말씀하세요. 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그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 땅으로 만들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너희는 영혼을 죽일 수는 있지만,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너희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세상과 세상의 것 때문에, 또 땅의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시는 말씀과 함께 세상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놀랄 자로 삼으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는 것들을 보면 그게 다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깜짝깜짝 놀라는 것들이 있습니까? 살면서 날마다 매일같이? 그게 있다면 그게 도대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도 헛웃음만 나오는 것이, 그런 것들을 보면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만나고 바라고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뭐냐면은 바울 사도와 요한 사도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을 채우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육신을 즐겁게 하고 육신을 또 쾌락시키면서 육신이 만족해하는 그런 정욕스러운 것들, 또 안목, 우리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 우리 눈으로 보기에 보기 좋은 것들, 그래서 명품으로 치장하고 명품 핸드백 들고 명품 구두 신고 명품 모자 쓰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것들, 그런 게 다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 뭡니까? 온통 프라우드, 뭐라 그러죠? 자고하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자랑거리가 돼요. 내가 건강하고 가진 거 많고 내가 거친 것 있고 내 주머니가 두둑하고, 이런 것들이 다 명예이고 또 권세이고 인기이고 이런 이성의 자랑들, 이게 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우리를 어렵게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풀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한꺼풀 들춰보세요. 또 안목의 정욕을 한꺼풀 들춰보세요. 그리고 이성의 자랑도 한꺼풀 들춰보세요. 그러면 그게 다 뭐냐면 우리 육체의 일들이에요. 이게 다 육체와 관련된 일들, 외면하는 것들, 더러운 것들, 호색하는 것들. 갈라디아서 5장에 19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 20몇 개, 한번 세어보니까 그래 되더라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만 26개 되지만 거기 나와 있지 않은 것들까지 하면 수백 개, 수천 가지가 될 그런 육체의 일들 중에서 가장 앞에 두는 게 음행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호색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 네 가지만 보더라도 첫 번째 거 음행, 두 번째 거 더러운 것, 세 번째 거 호색, 이것만 보더라도 거기다 더하여서 우상 숭배를 더하면 완벽하게 우리 육체의 즐거운 것, 육체의 쾌락, 육체가 원하는 것들, 이것들로 그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들인데, 이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서 자랑하는 것들, 자기 신분이 높죠, 학식이 좋죠, 그리고 지위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명예를 얻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 위에 또 따라오는 게 소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소유가 많아지고 우리 뱅크 어카운트에 그 밸런스가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육체의 일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바리새인으로서,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면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씌인 것이 바울에게는 자랑 중에도 자랑거리입니다. 세상 누가 이런 바울 같은 출생 신분과 학식과 지위와 명예와 소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을 다 똥같이 버리고 배설물같이 버리고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를 아는 것에 이것들이 방해물 되고 장애물 되고 나를 걸리게 해서 넘어지고 부러지게 하고 깨지게 하는 그런 것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육체를 따라서 자랑하게 하는 것들, 출생 신분들, 학식, 지위명예에서 이런 걸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내가 땅에서 이런 걸 다 버려도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면 이런 것들은 비견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것들이 주어질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무예요. 우리 지난번에 이사야서 5장 읽었죠. 5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무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14장 7절에 그 말씀을 주세요. 너희는 나무라고. 근데 우리 이 나무에 달려있는 그 열매들, 달려있는 가지들이 다 육신의 정욕과 관련된 가지들이고, 이성의 자랑과 관련된 그런 열매들이고, 안목의 정욕과 관련된 그런 가지들, 그 가지에 달린 그런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태초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신 선악과 나무의 과실입니다. 이걸 아담과 하마가 따먹습니다. 육신의 정욕 과일을 따먹었고, 이성의 자랑 과일을 따먹었고, 안목의 정욕 과일을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의 과실과 그 나무에 대해서 행했던 그런 행동은 내가 내 삶의 하나님 되겠다고 행하는 그런 인간성의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하나님께 대한 호전적인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말씀하신 과실을 먹은 행위는요, 뱀이 그들을 속여서 그 과실을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로 그 과실을 먹지 말라 하신 것이라는 그 말에 속았던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그런 그 아담과 하와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과실을 먹은 이유는 그 과실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성의 자랑인 겁니다. 이랬다고 성경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요, 과실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육신의 정욕이었고 안목의 정욕이었고 이성의 자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과 두려워해야 할 것, 그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그 분별할 능력이 있어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된다고 잠언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한 사리 분별이 안 돼서 마구잡이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지혜의 삶 끝에 있게 될 결과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지혜 있는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뭡니까?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뭡니까? 죽고 사는 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에 달려있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은
아까도 우리 함께 나누었던 것 같이 모두가 다 육에 관한 겁니다. 몸에 관한 것들이에요. 마실 것, 입을 것, 먹을 것, 누릴 것, 돈 버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장사 잘 되는 것,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잘 되는 것, 이 모두가 다 육에 관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하는 게 다 우리 육 때문입니다. 우리 몸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많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서 내 영적인 문제를 놓고 정말 진지하게 고뇌해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요. 저도 불현듯 이런 생각 때문에 그거 없는 것이 두렵고 그거 없는 것이 오히려 걱정이고 불안하고 근심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 것과 무엇을 마셔야 할 것과 입고 쓰면서 누릴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끝까지 쓰고 누릴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있어야 되겠느냐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제 했던 근심 걱정 염려를 오늘도 똑같이 하고 있고 내일도 당연히 또 하게 될 것은 물론이고 우리 죽는 순간엔들 이런 걱정하지 않으면서 죽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그냥 말씀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내 입장을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 하시지만 내 처지와 형편 한번 당해보세요. 그래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가. 이게 우리 솔직한 속심정이고 생각인 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경험을 돌아볼 때 전에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 같은 모든 것들이 정작 지나고 나면은요,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 어떤 것도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했던 그랬다는 그런 사실 앞에서 번번이 허탈해져요.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도 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마치 안개같이 나약한 그 인간의 속성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생을 안개에 비유했는데 성경이 우리 인생을 안개라 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개예요. 우리 생명이 안개라고 했으면 뭡니까? 우리는 안개 같은 그런 짧고도 짧은 그런 생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잠깐 머물다가 사라져버리고 말 안개 같은 그런 육의 인생이 그 짧고도 짧은 시간에 육을 위해서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 것인가.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사는 동안을 이 땅에 존재하면서 안개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 시간이 있기는 한가 그런 겁니다. 안개가 뭘 두려워하고 안개가 뭘 걱정하고 안개가 뭘 염려하고 근심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 앞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안개같이 살다가 안개같이 사라지고 나면 그 끝에 무엇이 있을까 그겁니다. 잠깐 안개같이 살지만 이 땅에서 우리 육은 우리 몸은 그러나 그 안개가 거쳐지고 난 다음에 죽음 이후에 펼쳐질 그 무한한 그 인피니티한 그런 영원한 그런 삶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당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지옥 형벌을 받는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누군가면 붉은 글씨로 크레용 칠해놨던 거 두려워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도 또 흉악한 행실과 살인을 저지르고 행음을 하고 점을 치러 다니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사람들 거짓말하면서 사기치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한 사망인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 하는 가장 첫 번째의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가장 첫 번째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그런 형벌을 받게 해 주신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두려워하는 사람을 그 첫 번째 그 재앙을 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거는요,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두려움으로 차 있다는 것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요한 사도 외에 그 11사도는 모두 로마 병장과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 사도라 불리우고 또 제자라 불리우고는 있지만 사도와 제자에 합당한 그런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혼유물을 덮고 낮잠을 자고 있었는지 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마가라는 제자가 자고 있었는데 바깥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깨서 내다보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혼이불로 몸을 덮어 가리고 무리 중에 끼어서 예수님 뒤를 저쪽에 떨어져서 이렇게 도망쳐서 이렇게 따라가던 중에 자기를 알아본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몸에 두르고 있던 그 혼이불을 집어 던지고는 그 벌거벗은 나체로 그냥 주량랑쳐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배의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 인정받은 그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빌라도 법정 요한을 따라서 저만치 뒤에 들어와 갖고는 그 신문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서 자기를 아는 그런 대제사장의 그 여자 종 한 비자가 그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다 보고 듣는 앞에서 하는 말이, 당신 저 사람과 같이 있었지? 내가 봤어. 당신이 저 사람과 함께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그 따라다니면서 추궁하고 또 물어보고 하는 그런 여종의 말에 그 베드로 어땠습니까? 자기를 에워싼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가 그리고 분위기가 두려워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두려운 마음에, 무서운 마음에 주님을 부인한다고 그 말씀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함께 우리가 잠깐 짚고 갈 그런 부분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이 부분을 설교하는 그 목사님들 중에서 대부분의 그 목사님들이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이 말이 그런 거예요. 저주를 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말입니다, 한글만 유심히 보아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그 밑에 제가 적어놓은 그 영어 문장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베드로가 저주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he began to call down curses on himself.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한테 저주를 퍼부으면서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표는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해석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모르는데 만일 내가 저 사람을 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강한 부인의 그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위험스러운 그 분위기, 곤란한 처지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베드로의 절박한 심정을 나타낸 것이 이 표현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 표현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다시 저 얘기로 돌아가면 마가도요, 베드로도요, 다른 모든 제자들도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거나 모른다 부인하는 것은 신앙을 저버린 그런 배교 행위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이 밝히지 못하는 건 뭡니까?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을 이런 불이익, 베드로나 마가 이런 것 같이, 이런 사람들 같이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두렵기 때문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의 가라지를 뿌려서 사람들을 헛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존재인데, 옛날에 욥의 마음에도 이 마귀가 똑같은 두려움의 가라지를 뿌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은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욥이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를 두려워했고 뭐를 무서워했는가는, 하루는 여호와 앞에 사단과 천사들과 다 이렇게 모이는데 여호와께서 물어봐요. 사단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어디 갔다 왔니? 사단이 말하는 겁니다. 땅에, 세상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사단이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살펴보고 본 게 산수갑산 이걸 경치를 구경하고 돌아온 거겠습니까?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는 이 말은 온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마음, 그 마음 속에 지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걱정과 무슨 근심이 있고 또 무엇을 염려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사단은 욥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욥이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아챈 겁니다. 그거를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욥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욥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들을 욥에게 당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자기와 10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염두에 두었고, 그래서 7 아들과 3 딸들이 있는데 걔들이 생일마다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잔치가 끝나면은 그 애들 다 불러놓고 번제 드리면서, 행여라도 하나님 앞에 잔치하면서 잘못한 게 있는가, 범죄한 것이 있는가, 그런 것도 회개하게 하고, 그러면서 번제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했던 그런 모습들, 행여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또는 자기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잘못되지 않을까, 자기를 추앙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가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욥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뿌려놓은 그런 두려움의 그림자를 우리가 어떻게 걷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의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해결될 일이라는 거예요. 돈이냐, 건강이냐, 가정이냐, 자식이냐, 일이냐, 이런 것들, 장래일이냐, 불안한 미래를 집착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밀물같이 밀려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사단이 지금도 땅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리 마음에 드나들면서, 아하, 이 친구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불안해 있고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구나, 이게 무섭구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행여라도 우리에게
잃어버리게 될까 두려운 것을 버리라 하셨습니다. 잊혀지게 될까 두려운 마음을 부인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소망 두고 있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내 십자가 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중에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누가 사도는 날마다 내가 부인되고 있는지, 날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는 있는지, 지금 내 발걸음은 주님을 따르고 있기는 한지 확인하고 또 점검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이고 주님이 달려 죽으셨던 그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옛 사람이 달려 죽은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인 것이고, 내가 사랑했고 소중히 여겼던 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이 땅 위에 있는 것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못 박혀 죽은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인 것이고, 주님이 가셨던 고난의 길 가는 것이 나의 또 다른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그런 지체들을 사랑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질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미워하라는 것은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은 가족을 예수님보다 우선하고 중하게 여기면서 살았던 삶의 우선순위를, 순서를 바꾸라는 말씀인 거,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 생에 소중히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의 목록을 한번 적어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목록에 예수님이 보이시는가? 그 목록에 예수님보다 우선하고 소중한 것들이 빼곡한데 그 목록 어디에도 예수님께 내어드릴 자리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욕심내고 축적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부정을 일삼고 하는 이런 시작과 끝은 뭐 때문입니까? 바로 자기와 자기 가족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내가 영혼을 바쳐 보호하고 지키려 하는 나와 내 가족이 끝까지 주인의 자리를 부인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그것들은 필경 뭐가 된다고요? 나의 원수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못하고 가족 때문에 예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몸을 바쳐 죽기까지 일을 하고 벌어서 먹여 살리는 그 가족 때문에 내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가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구원의 문제까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가족을 우상화하는 것은 우상을 넘어서 나를 실족해 하고 멸망케 하는 원수 되어질 것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 식구입니다. 왜요? 자기 집안 식구가 예수님보다 귀하고 예수님보다 앞서고 예수님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과 가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선물인 것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가장 첫 번째 것이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교회보다 먼저 주신 것이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가정, 가족이 자칫 믿음의 가장 걸림돌되고 나의 구원의 길에 가장 큰 장애물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나아가 원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구를 사랑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와 자식을 사랑해야 하는 것 맞지만, 예수님 없는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그 사랑은 애증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이웃과 내 형제를 내 몸 사랑하듯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그 사랑은 주 안에서 사랑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은 안개같이 짧은 인생을 언제까지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세상을 여전히 언제까지 그 사랑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 또 땅에 있는 그런 지체들에 취하고 방탕하게 살면서 거치고 넘어져 깨지고 상처나고 부러진 그런 인생 되어서 살 것이냐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껏 사랑했던 것들 내가 이제껏 소중히 여겼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를 부인하고 버리지 않고 그런 것들 십자가에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절대로 주님의 제자 될 수 없고 절대로 주님이 계신 그곳에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부르나 그러나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느니라. 그 말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가정의 일 때문에 주님을 버렸고 그리고 자식들 때문에 주님을 또 버렸었지만 이제는 주님 때문에 그것들을 버려보라십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버렸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게 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들을 버리면 죽을 것 같아 두려웠지만 그래서 버리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던 바울 사도와 같이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버려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져 보라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우리 모두 내가 버려서 버린 것은 없지만 또 버려서 내 의지로 버린 것은 아니지만은 전에도 잃어버리거나 또 빼앗겼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빼앗겼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거나 잘못된 것들이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두려워 말고 한번 버려보라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우리를 붙잡아 도우시고 강하고 담대하고 굳세게 해주셔서 생명의 부활로 부활되어져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이기는 자 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기에 우리는 끝까지 견뎌 이겨내야 합니다. 이기는 자여야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될 끝까지 견뎌서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로서 난 자 되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자 되라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면서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가지고 그 장욱조 그분이 노래 만드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 세상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어야 이기는 자라는 말씀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되 신실하고 진실하게 믿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신실한 믿음의 모습은 신자라면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신실한 모습은 누구나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한 믿음은 그런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진실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지만 실상은 나를 믿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한다지만 진실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틀림없이 나 때문에 두려워할 것들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 두렵고 근심, 걱정, 염려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세상 것들로 두렵고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 그런 마음은 사단 마귀가 뿌려놓은 두려움의 가라지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뭡니까? 무서움이 뭡니까? 그냥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두려운 그런 형체를 도화지에 그려놓고 보여주는 그런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그런 욥에게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정말 욥의 마음에 늘 두려워하는 것과 무서워하는 것을 갖게 했던 그 사단이 우리 마음 휘젓는 것은 일도 아닌 겁니다. 그 욥의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과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는 바울과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끝이 가까운 시점을 살고 있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우리 몸에 즐겁고 유익한 것을 따라다니고 그런 걸 추구하면서 살았던 그런 삶을 돌이켜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지 못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그래서 근신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방탕하고 술 취한 삶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 삶에는 그날이 뜻밖의 덫과 같이 임하리라 하셨습니다. 뜻밖의 덫과 같이 임하리라. 이것은 멸망의 날이라는 것이죠. 방탕 뭡니까? 방탕, 자신의 영을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위해서 방탕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 세상에 뭐 마시는 그런 소주나 위스키 이런 것 마시고 술 취해서 뭐 화랑방탕하게 헬렐레 하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에 취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은 지체들 사랑하고 탐닉하고 몰입하면서 빠져들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에 취해서 주님이 보이지 않고 또 일에 빠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느라 그런 것과 하는 것 사랑에 취해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 하루 대부분을 유튜브 보면서 거기에 취해서 해가 뜨는지도 해가 저무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 세상에서 방탕하고 세상의 술에 취해서 사는 동안 덫과 그런 끝날에 있을 그런 두렵고 무서운 것들이 뜻밖의 임하게 될 그런 멸망의 날을 대비해 보지도 못하고 멸망당하게 될 거랍니다.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이것은 이 말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땅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탕해지고 술에 취해 살면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세상의 것들에 의해 더욱 둔해지고 미련해진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미련해져서 분별치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만을 탐하고 그리고 빠져 살고 있다면 그 날이 뜻밖의 덫과 같이 멸망으로 임하신다는 이 말. 하지만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달리 해야 할 것이 있다시면서 결코 두렵지 않은 세상과 환경이 두려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오직 한 가지, 바로 이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이것 말고는 세상이 두렵게 하는 것에 두렵지 않고 세상이 무섭게 하는 것에 무섭지 않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로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 모두 주님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그 덫과 같이 뜻밖의 올 그날을 두려움 없이 준비하면서 남은 인생 동안 더욱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그날에 인자가 주님 앞에 흰옷 입은 신부로 설 수 있는 날이 될 때까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려워 말라십니다. 놀라지 말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우리 모습을 지어주셔서 오늘까지 살되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가 누려야 할 것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시의 적절하게 모든 것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있게 해주셔서 오늘까지 이 건강한 육신으로 살아있게 해주신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굳세게 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하십니다. 놀라지 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두려워 마십시다. 놀라지 마십시다.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의지할 때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힘 받아서 도우시고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권능의 은혜가 우리 남은 인생 동안에 있게 될 것을 믿고 그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